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네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네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한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을 가지고 앞서 가시는 하나님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여행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여행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입니까? 사막에는 물도 없고 그리고 먹을 양식도 없고 잘 곳도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민족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23절에 보니까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휘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7절에도 보니까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3절까지 우리가 잘 읽어보면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 내 앞서라고 하는 단어예요. 내 앞서. 그러니까 이 단어가 이 23절에서 33절까지 8번이나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 가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앞서 가시겠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8번이나 내가 앞서가마 이렇게 8번이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마 이것은 그들의 두려움과 염려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왠가 하면 이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군사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전쟁에서 칼을 쓰고 말을 타는 그런 민족도 아니며 그렇게 훈련받아 산 사람들, 그런데 익숙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종일 400년 동안 노예로 태어나 노예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 양을 치고 벽돌 굽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지 군사는 아니라, 그리고 애굽에서 나올 때 아주 급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은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급하게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은 그들에게 무기가 없다는 뜻이요, 그들은 훈련한 군사도 없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또한 그들은 40여 년간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을 오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무런 준비가 안 된 백성, 그들은 전쟁에 능한 백성이 아니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진군할 무렵에는 이제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청동기의 무기도 변변한 것이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여호수아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요셉의 지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에게 브리스 사람과 르바임 사람의 땅에 가서 개척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요셉 지파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들에게는 철병기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거절합니다. 또한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을 해요. 가나안 족속에게 비록
철병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강하다 하더라도 하며 그들의 강함을 인정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그러하다 하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 두려움이 앞서고 무서움이 앞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거듭 내 앞서 가겠다, 내가 앞서 가겠다, 이렇게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저들에게 철병기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마, 내가 너보다 앞서 가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무려 8번이나 앞서 가겠다, 이렇게 반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20절에 내 사자가 누군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내 사자는 모세를 의미하는 것입니까? 예, 물론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어떤 중보자, 이런 대언자에 가까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 여호와의 사자는 모세가 아니에요. 아주 특별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는 천사 중에 하나도 아닌 것입니다. 그건 누구냐? 여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자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는 누군가 하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기 전에 구약에 그들을 찾아오셔서 현현하시는 장면들이 성경 곳곳에 나오게 되는데, 마치 이렇게 그들의 군대 장관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앞서 가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우시게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서 나가서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첫 번째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20절에 보니까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그래요. 앞서 행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보호한다. 그리고 예비한 곳에 이르도록 인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앞서 행하여 보호하시고 그리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모든 원수로부터 지켜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자의 말하는 것을 잘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이 우리의 원수에게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에게 대적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 대적, 내 원수를 내가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 하나님께서 직접 상대하신다, 그런 뜻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하는가 하면 21절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이에요. 여러분, 청종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청종이라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워야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좌지우지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늘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늘 바뀌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문제라. 어떤 때는 기분대로 이렇게 행하다가 어떤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가 문제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늘 변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렇게 주의 말씀에 청종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바로
청종의 문제, 순종의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면서도 내 생각이 더 중요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손해볼까 하여, 또는 어려움 당할까 하여, 또는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여 순종하지 못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새해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순종하고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순종하느냐?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가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순종하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약속하지만 그걸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지 못해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늘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깨닫고, 그리고 주님과 더 깊이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할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주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이 내 앞서 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통하여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며 그 말씀을 들으라, 그 말씀을 청종하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해 주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순종 잘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앞서 가시는 내 하나님, 앞서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도록 주여 복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순종할 마음으로, 주의 음성을 들어 순종할 마음으로 오늘도 간구하고 기도하여 응답받고 돌아가는 이 새벽이 되도록 주여 복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100대 기도문 역동성 있는 건축 과정을 위하여, 목요일 15페이지입니다. 시간의 최적화가 이루어져 정해놓은 공사 기간에 흐트러짐이 없이 진행되게 하옵소서. 한 건의 안전사고와 부실 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현장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이나 어떠한 사건 사고 없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공사 차량과 공사 장비가 오고 갈 때마다 사고가 없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용직 인부 한 명까지도 건강하게 하시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공사 기간과 날씨 등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아무런 차질이 없게 하시고 악한 세력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전터에 기도하기 위하여 오고 가는 성도들의 안전을 지켜 주옵소서. 공사 중에 성도들 가족의 안전도 지켜주셔서 기도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시고 재정의 활용도가 높아져 재정 누수가 없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눈물이 담긴 헌금을 빈틈없이 관리할 수 있도록 재정을 담당하는 실무자들에게 정직함과 지혜를 주시고 건축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은혜의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모든 건축 재원이 순조롭게 마련되게 하시고 공사 과정과 준공에 이르기까지 모든 진행 과정에 재정 집행에 어려움이 없게 하옵소서. 건축으로 인해 사역이 위축되지 않고 오히려 풍족하게 채워지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의 소지를 차단하여 주시고 행정당국과 적극적이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게 하옵소서.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지역사회와 이웃 주민들과 깊은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게 하시고 독소교회에 대하여 기대감과 소망을 품게 하옵소서. 인접 건물이나 대지 소유자, 인접 주민들과 친밀한 관계 속의 무진동 무소음, 무분진 공법으로 안전한 철거와 안전한 터파기가 되게 하옵소서. 적절한 공사기간, 공사비 절감, 최고의 품질을 위해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에 사각지대가 없게 하시고 관계자들이 아름다운 손길로 섬기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에 지자체와 은혜로운 협력 관계가 유지되게 하셔서 덕소와 남양주 지역의 영적 부흥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건축의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옵소서. 공정관리, 원가관리, 품질관리, 계약관리가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계획대로 순적하게 진행, 완공되게 하옵소서. 신실한 인테리어 업체가 선정되게 하시고 가장 튼실하고 아름다운 내장이 되게 하옵소서. 건축 과정이 부흥이 시작되게 하시고 건축 현장마다 강력한 여호와 일의 임재를 체험하는 은혜의 성지가 되게 하옵소서. 건축 감리사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를 통해 건축의 마무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